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 땅에서 평화의 복입니다. 평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이 곱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평강의 땅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참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상도 하진 않았습니다. 언약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기에 그들은 그 땅에서 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려고는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의 장소로 거룩한 처소인 성전이 그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던 모든 은그릇, 금그릇, 기명들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금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고관들과 귀인들과 그러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으로 도망을 가고 전쟁에 의해서 죽고 남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소수뿐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던 사람은 어떻게 이 성이 이렇게 되느냐고 혀를 찰 만큼 아주 비참하게 다시 사람의 힘으로 세워줄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은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돌아가야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땅. 그들의 낙심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집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3일이 지나면 아니면 일주일이 지나면 아니면 며칠 몇 달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거기를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70년이 차야 70년이 차야 다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아주 절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조그마한 희망도 완전히 그냥 없어지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바벨론의 손에서 그래도 이제 남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완전히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값은 무거웠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행한 그 죄악의 행위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에게까지도 그의 죄값이 무겁게 드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계명을 주실 때에 우상을 섬기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70년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세대가 지나는 겁니다. 세 세대가 지나는 겁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가서 바벨론에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그의 태어난 사람이 70이 되면 3세대를 지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기도를 했지만 그들은 속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에 70년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70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을 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붙잡혀간 장정들이 그 바벨론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이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완전히 평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다. 70년 전에는 못 돌아간다는데, 돌아갈 희망이 없는데, 노예로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가족들이 죽고 포로를 붙잡고 나라는 망했고 희망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을 노예로 이국 땅에서 사는 것이 어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나라도 없고 국가도 집도 잃어버리고 이것이 어찌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모든 멸시를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들이 늘 있는데 이 70년을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 7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일 후에 돌아간다. 하나님의 돌려보냈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좋은 집에서 살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집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환경이 좋으면 그 환경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그러면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가고 뉴질랜드로 가고 호주로 이민을 갑니다.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보다 좀 더 편안하게 갈 수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씁니다. 개척교회보다 조그마한 교회보다 큰 교회 가면 그만큼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교회를 찾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평안함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험을 못 이깁니다. 세상에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잠시는 누릴 수 있고 잠시는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조가집에 살아도 천막에서 살아도 온 가족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면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올라올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아도 문 쳐닫고 살면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좋은 침대에 몇 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웠다고 해서 다 깊은 평안한 잠을 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족과의 어떤 관계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 서로가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서로 간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오늘 그 바벨론에서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거기에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거기에서도 조차 나와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된다. 나와 관계를 가지자.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축복된 삶을 살려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들이 비록 거기에 포로놓고 잡혀갔지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망해도 그 망하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주장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보게 하시며 그 길을 나아가는 참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다시 맺어지면 너희들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그 땅이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 땅은 그대로 있지만 그 백성들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 두면 그 땅이 더 죄악으로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땅을 지키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옮기시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들 중에서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그들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한 것을 배울 때에 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게 자기들이 거기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 명이 됐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문불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떠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면서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의 왕의 권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우리가 절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내 육신의 지위와 평안을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불문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줄 아시옵소서.
그들에 있는 지혜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왔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왔고, 불문불이라는 것은 쇠를 달구고 쇠를 녹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7배나 뜨거운 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불에 던져졌습니다. 던져놓는 자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그 불에 네 사람이 뛰어다니며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불에 던져진 그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고 너희들의 마음 중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불문불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에게 닥친 화를 오히려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옷에 걸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불문불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그를 지켜주시는 평안인 것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총리가 된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집을 지을 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신 분들은 직장을 구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아마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총리 중에서 은tum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두 총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재앙에 빠뜨릴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간질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신, 당신의 신상을 당신의 다른 어떠한 것에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도 필요 없습니다. 의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 지혜까지 오고 여기까지 온 것도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 사자굴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 굶주린 사자들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들이 총리들과 다른 모든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자들이 다 찢어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위하여 사자밥이 되는 길을 택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서 있어서의 바벨론에서의 평화는 더 단단해졌고 왕의 신임은 더 굳어지고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온 바벨론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은 드러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 중 우리가 또 익히 잘 아는 것은 에스더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평안이 잃어버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않느냐. 에스더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느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견고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는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부탁을 했었습니다. 왕비로서 그는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와 온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었습니다. 자기의 진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쫓아보냈던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탁심되고 좌절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은 죄로 물들어진 가나안 땅에 그 죄가 씻겨져 나가는 시간이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쉼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6년을 일하고 7년은 쉴 수 그 땅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되는 49년째고 50년째 되는 희년을 주셨습니다. 이 희년은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좀 더 다시 해방되고 땅을 팔았으면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것이 원래 좋은 상태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하나님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 죄악으로 물들어진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씻어내고 거룩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그 땅에서 다 하나님께서 옮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악을 너무 경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으로 물들어진 것을 시켜나가는데 70년이 걸렸다는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옮기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오신 이 구속의 은혜, 주님이 주신 죄의 사함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육신의 욕망으로 이 한 주님이 이루어오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몸을 또 죄악으로 물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어져 버리면 그 평안은 떠나버립니다. 이런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와 육신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내 영혼의 평안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쌓은 죄악, 우리가 이 땅에 쌓은 죄악으로 우리 몸에 쌓여있는 죄악,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인생의 인격이 삶이 파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내 마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나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우리 주님의 참된 평안의 축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화의 축복의 통로가 된 영광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못 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어떤 환경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더 넓은 관계, 하나님과의 더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가득 차고 충만하고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